approved. 간증사연 첫 번째 이야기. 사고로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다윗. Chapter 8. 여덟째 마당. 벼룩에 물린 이유 그리고 재판 결과. 좌절의 시간은 계속되었고 두 번째 재판에도 참여했지만 결국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당시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그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는 미끄러진 것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단지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사람만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술한 의사의 정확한 원인 소견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이게 외상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수술한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희망을 다시 걸었습니다. 모든 수술과 검사를 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기 위해 몇 번에 걸쳐서 치유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그 차원에서 저를 수술했던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통원 검사였던 거죠. 저는 그 의사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막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수술할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의사의 소견서가 재판에서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이 의사의 소견만이 제가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런데 당황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 한국적인 이 행동에 굉장히 어색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피셜하게. 나는 그저 그냥 의학적 소견만 가지고 기술할 것이고 레터는 어쨌든 써주겠다. 너희 변호사에게 이제 통보하겠다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한국인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겠다, 도와주겠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어쨌든 나의 감정 전달은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될까? 잘 써줄게, 이런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기도드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재판에서 주님의 뜻과 결과를 보여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을 기다리던 중 결국 제 통장은 바닥이 났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카드를 쓰고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카드 한도가 다 초과돼서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빚을 지는 걸 너무 싫어했던 저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야 될 그 의료비 5억 원 고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조차도 이제 없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고정된 직업을 얻는 것은 이와 관련된 담당 의사, 그 피직스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동의해서 당신이 이제 일로 돌아가도 된다. 그걸 이제 산재 보험 측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재 측에서 저한테 보상도 안 해줄 거면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다른 회사 가서 또 사고를 낼까봐 그런 건지 정말 좀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그런 이제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뭐 집도 이제 뭐 더 이상 낼 돈도 없었고 좀 더 시장이 큰 위치 쪽으로 옮겨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그 집에 돌아와 가지고 방황하던 기간 중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양이 1마리가 18살, 참 많이 살았죠. 늙어서 결국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 고양이가 굉장히 그 장묘했습니다. 털이 긴 그 맹쿤이란 종이었는데 그 고양이가 피부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맨날 피고름도 짜주고 그랬었는데 저도 아픈데 고양이 간병하고 있었죠. 그로 인한 것인지 어쩌다가 우연히 벼룩이 생겨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매일 벅벅 긁어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다리가 가렵지? 근데 다리만 봅니다, 이놈이. 했는데 다른 고양이도 매일 이렇게 목덜미를 막 긁어댔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꾸 누가 이렇게 내 다리를 물지? 무슨 이상한 벌레가 들어왔나? 자세히 방바닥을 보니까 까만 것이 이렇게 톡톡 튀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벼룩을 보았습니다. 이게 벼룩인가? 정말 빠르고 찾기도 힘들고 이렇게 잡아 눌러도 죽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벼룩이 생각보다.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렇게 비비고 해도 안 죽습니다. 벼룩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벼룩 봤다는 얘기 요새 없을 텐데요. 전 정말 욕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피부는 벼룩에 물려서 벅벅 긁고 있고 그 상황이 욥이 진짜 기와장으로 이렇게 막 피부를 벅벅 긁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울다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벼룩도 저렇게 열심히 피를 빨고 다니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벼룩 트랩을 이렇게 유튜브를 봐서 만들어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벼룩 관련 약 가스 터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해도 정말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간지럽고 아파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벼룩이 있고 빈대 뱃버그라고 하는데 뱃버그도 있고요. 이도 있고요. 전 옛날에 우리 진짜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이상한 그런 해충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제가 좀 더 큰 시장에 가서 이제 잡을 좀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과 상관없이 그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참 미안한데 벼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결국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이제 중심지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조금 얘가 기거할 거처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한켠 방을 얻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거처의 용도로 이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월세 같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말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현실의 삶을 재도전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너무 고마운 교회고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렇게 정이 많구나.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불편할까봐 집기도 갖다 주고. 제가 남 도움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인데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또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매일 예배당에 혼자 언제든지 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후에 임시적으로 이제 운전이 허락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제 관련 담당 의사 피직스가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버를 이용해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버 기사에게 이 벌이가 괜찮냐고 문득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버 기사가 내가 이 일을 소개해 줄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서 저는 뭐 그냥 받아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번호를 생각하고 해서 이제 연락해서 다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쿠페형 그 문이 2개짜리였기 때문에 승객을 실을 수 있는 우버 그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돈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돌발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버 기사가 그 우버 기사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우버에는 음식 배달하는 일도 있으니까 네 차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소개자를 이렇게 제가 입력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소개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하루 내 단 몇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거라도 저한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차라리 멍청하게 집에서 멍하고 있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할 바에는 차라리 바깥에서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전환했던 거죠.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 3번째 재판을 기다리면서 저는 열심히 배달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이 허락될 때까지 대비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써서 이곳저곳에 냈습니다. 정말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250개 정도 이상 이력서를 막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력이 너무 화려하고 오버퀄리파이, 이게 좀 경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차 서류 전형조차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제 학력은 MBA이고 전공 관련 경력만 또 2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 최종적으로 하던 일은 평범한 단순 노동자, 모든 거를 다 그냥 잊고 그냥 편히 이렇게 그냥 단순 노동자, 그리고 장거리 화물 운송, 제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원래의 전공에 구직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머리가 이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도 배달을 한 10건 정도 하루 하면 핑 하고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또 공황장애 증상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달 운전하면서 찬송도 듣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참 극동방송 그 라디오를 인터넷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루 벌이는 한국 돈을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5일 정도 일했으니까 그래도 간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한 켠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먹는 거하고 이제 제가 나오기 전, 제가 원래 살던 곳을 나오기 전 그 카드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갚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그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자존심은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소위 왕년에 무엇 했는데 내 학벌이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란 게 더 각박했으니까요. 주님 보실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초라하고 안타까운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머리가 정말 핑 돌아서 이러다 다시 운전하다 사고 나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거였죠. 아직 체력이 온전하진 않았으니까. 그 음식 배달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침만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살았죠. 그래도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무슨 눈물 젖은 빵 먹듯이. 제가 나중에 간증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2번째 간증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요.
그 두 번째 간증에 제가 이제 다시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노숙자가 됐었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는 뭐 그거보다 더 비참했으니까 뭐 어쨌든 왜 제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사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집에 있던 그 맥북하고 감 나가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면서까지 버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전당포에 맡겼던 건 다 찾아왔습니다만 가끔은 그때 참 먹고 싶었던 그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이거 지금 가끔 먹을 때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침을 꼴깍꼴깍 삼켰던 거. 참 궁상스러운 기억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걸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야 그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중엔 제가 두 번째 간증에서 얘기할 텐데 제가 모든 걸 다 잃고 노숙자 생활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가족들을 그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뭐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잃어버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는 즈음에 이제 눈도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제법 따뜻한 햇볕이 내리치던 어느 날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끔하게 옷도 좀 차려입었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재판장을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통보는 다음 주까지 편지로 보낼 것이다 하고 망치를 땅 치더라고요. 정말 그 며칠의 시간은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우체통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왔나 막 이런 어떻게 되나. 다음 주 월요일 산재 측에서 그 다음 주에 재판을 하고 나서 산재 측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뜻밖의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그 주 중에 주 중반이나 말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벌벌 떨면서 편지를 찢는 손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제발 주님 이 마지막 이 결정문 살려주십시오. 이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판결문은 정말 좀 이상합니다. 읽어보면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정문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도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그 헌재 판사가 읽을 때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주문하고 그게 원래 그 무슨 판결이 순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approved. 네, 승인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참 눈물도 많이 흘렸네요. 우체통 앞에서 그냥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막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미친놈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푸른 하늘에 주님이 이렇게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웃으시며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이 다시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약한 자에 대해 주님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을 기다리시며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와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이렇게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기다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버티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이 간증을 보시고 저와 같지는 않으시지만 힘든 일이 계시고 어려운 일이 계시면 소망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잠시 제가 정말 어리석게도 자살 충동도 느끼고 진짜 힘들었지만 다시 살고자 희망 가지고 떨쳐내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취업 준비도 다시 하고 미친 듯이 막 배달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버티고 매일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이 계속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간증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 간증의 결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오직 예수 그분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것들,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회복하고 되찾고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 주신 이제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저희 간증TV의 이 첫 번째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첫 번째 간증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살펴주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진리가 오직 예수 주님한테만 있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정말 놀라운 영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로 주님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증이 끝났고요. 다음 간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힘있게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